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전하게 하시되 사도행전의 초대 사도시대의 역사 속에 주께서 역사하시고 또 교훈하신 바를 저희들로 조금 묵상하게 하시고 교훈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구스네시에게 전도한 사건이죠. 에티오피아를 구스라고 구약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하나님께서는 비상한 방법으로 천사를 빌립에게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특별히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까지 왔으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가 전도를 받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긴급히 전도자를 파송하셨습니다. 빌립은 천사의 지시대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갔습니다. 그 길은 광야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예루살렘,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가면 해변 쪽에 가사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이 가사는 애굽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해변길이라는 고대의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고대에는 성경에 보면 중요한 큰 고속도로 같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홍해로부터 모압으로 쭉 올라가는 동쪽에 있는 남북으로 뚫려진 도로고, 하나는 해변길이라고 하는 애굽에서부터 블레셋 지역을 쭉 통과해서 가사 또 통과해서 우리가 기손 시내라고 하는 무기또 해가지고 저 다메섹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쪽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그 고속도로와 같은 것을 말하자면 뭐 오늘날 같은 포장된 고속도로는 아닐지 몰라도 그것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사로 내려가는, 그러면 그 해변길 쪽으로 지금 구스네시가 병거를 타고 애굽을 거쳐서 구스까지 에티오피아라고 하지만은 지금의 에티오피아가 아니고 지금은 아마 수단쯤 될 것입니다. 옛날에 구스라고 성경에 나오는 것은 지금의 아마 수단의 누비아 지역일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자, 광야로 전도하기 위해서 빌립이 내려갔습니다. 27절, 28절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빌립은 주의 사자의 지시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자, 이 에티오피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의 이집트 남쪽 나일강 상류, 나일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해서 지중해로 흐르는 큰 강이죠. 세계의 큰 몇 개 강 중에 나일강, 또 우리가 남아프리카의 아마존강, 또 중국의 황허강, 이것은 세계적인, 그리고 또 중동의 유프라테스강, 이것은 또 뭐 미국의 미시시피강 같은 그런 유명한 아마 세계의 강들일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나일강 상류, 오늘날의 수단의 누비아 지역이라는 곳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여하튼 그곳만 하더라도 지금 누비아 지역, 이제 에티오피아는 그보다 더 남쪽에 있지만 지금의 에티오피아는 수단의 지금 누비아 지역만 하더라도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라면 그래서 대략 잡아서 1500km 이상은 될 것입니다. 1500km면은 서울에서 부산이 300km인가요? 한 5배는 되겠죠. 서울, 부산, 우리나라는 조그마니까 그렇긴 하지만은요. 우리가 뉴욕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보니까 계속 밤새도록 번갈아 가면서 운전하면서 눈 오는 날 계속 우리가 짐 싣고 이사하느라고 내려왔는데 그렇게 내려와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아마 대륙 횡단을 하면은 미국 같은 나라는 며칠을 차를 타고 달려야 되는 허벌판을 달린다고 하니까 저는 안 해봤지만 하는 사람들 그런 광활한 것에 비하면은 이제 그렇겠지만은 그래도 여튼 1500km라고 하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먼 거리죠. 그렇게 먼 곳에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은 그 내시는 여기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라니까 재무장관 정도 되겠죠. 굉장히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실세입니다. 왕의 실세. 대단히 권세가 있고 부유함도 있는 물질적 여유도 있는 이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골똘하게 경건하게 믿었을까? 예?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 같은 세상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데 참 신기하기도 하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먼 길을 그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1500km가 그에게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병거 그 먼 길을 와서 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돌아가면서 그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그 시대는 성경이 귀한 시대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다 그냥 손수 필사를 해야만 되는 거니까 아마 성경 한 권 값이 엄청 비쌌을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야 그걸 베낄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입수했는지 비싼 돈을 주고 샀는지 아니면은 또 서기관을 고용을 해서 필사를 하게 했는지는 몰라도 그 이사야의 글을 가지고 가면서 덜커덕대면서 아마 길이 별로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책을 읽고 있었다는 것은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오늘날 버스나 전철이나 또 혹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장소에서 하고 다니면서 CD나 테이프를 놓고 꽂아서 말씀을 좀 들으면서 조심을 해야 되지만 운전할 때는 조심을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다른 음악 듣는 것보다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운전을 하는 것과 비슷하죠. 혹은 전철에서 조용하게 복잡한 전철이지만 성경책 펼쳐놓고 보거나 그런 모습 간혹 보는데 그런 분과 비슷하죠. 경건한 그런 인물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고 열심히 좀 읽어야겠습니다. 오늘날 정말 좋은 여건 속에서 돈 몇만 원만 하면은 좋은 성경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성경이 너무 넘쳐나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면서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는다고 하면은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좀 사랑해서 버스를 타고 갈 때는 좀 흔들리긴 하지만은 전철은 좀 낫죠. 기차나 그거는 좀 덜 흔들리니까. 그래도 또 멀미 안 하는 사람은 버스 타면서도 책도 잘 읽으시니까 성경을 좀 읽고 또 그렇게 차를 운전하면서도 성경을 좀 듣고 하면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9절, 30절을 보면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성령께서 빌립도로 이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감동하셔서 전도자들을 권면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우리 속에
소원을 품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로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속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빌립보서 2장에는 그런 표현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감동하시고 우리를 늘 바른 길로 지도하십니다. 빌립은 그 병거에 가까이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과 권면에 즉시 즐거이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소멸하지 말고 그것이 옳은 길이로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고 성령의 감동이라고 느껴질 때에 우리가 즉시 순종하면 좋습니다. 전도자는 낯선 사람에게라도 접근해서 말을 걸어야 합니다. 빌립은 달려가서 그에게 가까이 갔는데 가보니까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성경이 아주 익숙했죠. 저 읽는 거, 저 이사야 그 말씀이로구나 하고 금방 알 수 있었겠죠. 32절에 보면은 우리 30절 끝에 말라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구절이라고 보다하죠.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요새는 잘 쓰지 않는 말이죠. 공정한 그러면 알겠죠? 공정한 공의로운 공정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자,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게 하고 그가 읽는 성경 구절에 대해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사야 53장 7절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저가 사지로 죽음의 땅으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정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구절을 읽고 있었는데 그는 빌립에게 묻기를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그때 이제 빌립이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자, 이 구순회 씨가 성경 내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내시의 마음속에 구원의 역사를 벌써 시작하셨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대한 그의 진지한 관심에서 나타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 특별히 성경에 대한 관심. 이게 성경이 무슨 책이지? 이게 온 세상에 베스트셀러라고 하긴 하는데 내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좀 읽어보려고 하는 관심, 흥미를 좀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려고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제 구원받게 되는 첫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라는 표현이 그동안에는 입을 좀 다물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빌립이 그냥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전도자가 말쟁이, 수다쟁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해야 될까, 바로 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졸이는 마음으로 그가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물론 담대히 전해야 하겠습니다. 빌립은 이사야의 글에 익숙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가 유대인의 습관대로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었음을 보여줍니다. 빌립은 성경에 상당히 익숙하였다고 보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바쁜 날들 속에서 성경책을 많이 읽음으로 성경에 좀 익숙해지고 그래서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빌립처럼 전도도 할 수 있겠죠. 빌립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또 말씀이 그 속에 좀 있어서 또 기회가 될 때에 그 말씀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자기가 잘 모르면은 그 좋은 기회에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이사야서라는 걸 금방 알고 그 뜻은 바로 그것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고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충분히 증명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인류의 구주시요 죄인들의 구주이십니다. 사람들은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영생을 얻습니다. 이 도를 전해야겠습니다.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흔연히라는 말은 기쁘게 기뻐하며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서 내시는 세례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는 병거를 멈추게 하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것이죠. 이게 보통은 사도들이 주고 했을 터인데 빌립이 구스네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은 구스네시가 먼 곳으로 떠나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에게 베푸신 배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죄사함을 표시하고 확증하는 의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씻음받습니다. 씻음받아야 됩니다. 죄는 씻음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진노의 그런 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 씻음을 받는 것이 구원인데, 자, 그것을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물세례로 물로 씻듯이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본절은 빌립이 그에게 베푼 세례의 방식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빌립이 그를 물에 담그는 방식으로 세례를 베풀었는지 아니면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세례를 베풀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둘 다 물에 내려간 것은 단지 세례를 베풀기 위한 뿐입니다. 그것은 물속에 담그는 세례 방식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례가 물속에 담그거나 물을 붓거나 물을 뿌림으로 정당하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자,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물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때 주의 영은 빌립을 이끌어 가셨다. 그렇게 본문은 기록합니다. 전도는 전도자보다 전도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리가 중요한 것이며 그것만 영속적으로 기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는 또한 성경책이 있었으니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했고 이제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늘 가까이 말씀 묵상하면 그것으로 되지 인간 전도자가 계속 옆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시는 기뻐하며 길을 가므로 빌립을 다시 보지 못했다. 그렇게 본문은 기록합니다. 전도자는 떠나갔지만
전도를 받은 구스네 씨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한편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이 아소도는 앞에서도 말한 해변길, 가사에서부터 아소도 위로 아마 요빠, 가이사라 쭉 이어서 올라가는 해변길 상에 있는 도시라고 보이는데,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해변길을 따라 올라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전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곳곳에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전도에 관해 몇 가지 사실을 보이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준비하신 구스네시 같은 영혼이 있었고, 둘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빌립 같은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셋째, 성령의 지시하시고 인도하심이 있었고, 넷째, 전도하는 내용이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고, 다섯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예수님만 증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도의 내용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또 여섯째, 전도의 내용인 예수님만 높이고 전도하는 우리 자신은 감추어져야 한다. 전도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설교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 전해진 말씀이 중요하다. 일곱째로 전도로 구원받은 자의 심령에 기쁨이 있었다. 이런 사실들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이 본문 여러 절 가운데 우리가 귀한 한 사실은 구스네시의 경건입니다. 구스네시의 경건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본이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500km나 되는 먼 곳까지 왔고, 또 예배하고 돌아가면서도 흔들리고 불편했을 병거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귀한 경건,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이 경건이 오늘 우리들의 속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이처럼 귀히 여기는가? 내가 집이 멀든지 가깝든지,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하고 내가 예배당으로 달려오고 있는가? 예배하는 일, 자, 이것을 크게 여기고, 또 성경 읽는 일, 성경책 읽는 일을 크게 여기는 참 중요한 일이다. 귀한 일이다. 그렇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에서 전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이사야 53장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 딱 거기에 그 시간에 맞춰져서 그것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증거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씻음을 받는 것,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의 중심 인물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책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성경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죄가 인간과 세상의 근본 문제이며 죄사함이 바로 해답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그것입니다.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물세례는 그것의 표와 확증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인 줄 압니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았고, 또 물세례를 거의 대부분, 우리 지금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 물세례를 받음으로 그것을 표시하고 확증한 줄 압니다. 그것을 늘 감사하고, 오 주님, 나의 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믿게 되고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물세례로 표시해서 내가 죄를 깨끗하게 씻은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인데 이것을 늘 깨닫고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나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아직도 죄사함 받지 못한 자가 우리 가운데 혹 있다면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당을 출입하는 여러분 모두들이 만일 죄사함 받지 못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부족입니다. 예수님 믿고 죄 씻음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죄 씻음 받은 자라면은 물 세례를 받음으로 죄 사함을 표시하고 확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비록 그가 사도가 아니고 집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사용하셔서 여기에 에티오피아의 내시, 여왕의 내시, 높은 고위의 권세를 가진 그런 인물인 내시에게 전도하고 세례를 베풀기까지 하는 귀한 일을 했고 세계 성경책에 기록이 되었어요.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빌립은 이 내시에게 전도한 후에 아소도와 그 외에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사마리아에도 복음 전한 자가 빌립이었고, 또 사마리아에서 이제 광야길로 가가지고 내시에게, 에티오피아로 가고 있는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아소도에도 또 여러 성에도 복음을 전한 빌립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고 어느 사람에게나 또 어디에서나 기회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십시오. 예수님 소개해서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아야 됩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고 누구나 죄인이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다 정죄를 받고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섭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고 죄 씻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우리도 전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은 오늘 모든 성도들이 유념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것이다. 우리 합성동교회가 여기에 있는 동안 이 말씀을 만방에, 이 주위에 만방에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구순애시의 경건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경 읽는 일을 귀히 여기고 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회중 가운데는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지 못한 자가 하나도 없기를 원합니다. 모두들이 이 사실을 귀히 여기고 감사하며 또 혹 아직도 죄 씻음 받지 못한 이들이 있으면 즉시 이제라도 마음을 열고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셔서 빌립 같은 열심을 주셔서 우리가 주위에 믿지 않는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 그들에게 아무쪼록 기회 있는 대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소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주께 다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